주님 곁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사회가 되는데 우리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생명 주신 그 사랑으로 주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원하옵고 원하오니 이 한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생명 주신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로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1장 들으시고 김동혁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셈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
도와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라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가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이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귀한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 아버지 정말 하늘 가족 교회 이름으로 부르시고 함께 아버지 모여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너무나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들 아버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하시고 또한 아버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말씀을 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능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기억하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님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하기에 세상 가운데서 죄악에 빠져 살 때가 많이 있는 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은밀하게 짓는 죄와 아버지 정말 알고도 짓는 죄들 또한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 짓는 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주의 보혈로 아버지 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하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아버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당혹한 시절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처소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 정말 우리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과 찬양과 이 예배의 감동을 아버지 전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작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위기에 빠져 있는 순간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우리들의 부족함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 교회가 세상 가운데 아버지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있는 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책망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아버지 잘못함이 있다면 세상 가운데 아버지 그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주님 앞에 바로 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서 신앙 가운데서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손길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그 헌신과 노력들 아버지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그러지 못한 교회들과 그러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가 울며 기도할 터이니 그들의 마음을 돌려주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버지 정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크리스찬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곧 벌써 1월이 다 끝나갑니다. 2021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벌써 1월이 지나가고 2월이 다가오고 봄이 다가오고 아버지 정말 세상은 아버지 정말 새싹이 만개하는 시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닫혀있고 얼어있는 그 심령들 또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사 아버지 정말 얼어있는 그 강팍한 마음들을 깨어버리고 아버지 정말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하늘 가족들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대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아버지 정말 어둠 가운데 등대와 같은 역할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아버지 정말 가족들 가운데서 아버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 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98장입니다. 98장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이 되어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하옵고 원하오니 그 사랑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가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의 예물로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드리는 물질 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헌물 속에 담겨진 주를 향한 믿음 그리고 사랑 감사 위에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 심령에 주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져서 어두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한 시간도 주님의 기록하신 진실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의 양식이 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분이 좀 멀기는 하지만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는 확실히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허물 많은 존재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오늘도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힘은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힘은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이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사랑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틀림없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그리고 이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만큼 우리는 하늘의 행복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저도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한 귀하신 분이 저한테 김형석 전 교수님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내주셔가지고 얼마나 제가 감사하며 은혜롭게 그 말씀을 그 인터뷰 내용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올해 102세 되셨습니다. 대단하시죠? 그런데 그분이 기자가 묻는 행복에 대하여서 답하시는데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먼저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데 행복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치를 물질에다가 두는 사람은, 가치를 돈에다가 주는 사람은 결코 진짜 행복할 수 없다. 물론 쾌락을 누릴 수는 있겠죠. 돈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진짜 행복이냐라고 할 때 김영석 교수님은 캐션이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그분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기적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동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자기가 무엇일까요? 저는 김형석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던 행복할 수 없는 것, 행복할 수 없게 만드는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부인해야 할 자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몇 가지의 부탁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도 제자들의 마음은 실상 예수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김영석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던 행복할 수 없게 만드는 그것에 제자들의 마음은 꽂혀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해 가지고 오늘도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거의 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야 어찌든 내 배가 부를 수 있고 내 등이 따스하다면 그것으로 다 필요 없고 충분하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실은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요, 동물의 세계에나 있을 법한 그 강한 자가 결국은 살아남는다라는 생각 속에서 더 강해지려고 하고, 그리고 모두를 이기려고 하고,
그런 속에서 얼마나 피곤하게 그리고 얼마나 그 다투고 싸우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실은요, 우리가 힘을 합쳐도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을 만큼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오히려 나만이라도 더 잘 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더 세져야지,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세상을 더 어렵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도 여기에서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아마 내려오고 싶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렸으니까. 그래서 참 좋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여기 머물러서 지금처럼만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내려가자 하고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니까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아니 전부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야. 한 명도 없을 거야.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야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자명합니다. 때로는요, 자녀들도 부모님에 대해서 그 긍휼을 가지고 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부모님들도 자녀를 향하여 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실은 다른 사람이 붙잡지 않는다고 해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으로도 어쩌면 사람들은요, 그것으로도 충분히 힘들런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문제는 어떤 문제였을까요? 아들의 문제였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문제의 원인은, 그 아들 문제의 원인은 39절을 보면 귀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많은 문제의 이면에 귀신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는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자기가 자기를 잘 관리 못해가지고 생겨지는 병들도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병은 귀신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아들의 문제는 원인이 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그 아들을 붙잡으면 그 아들은요 갑자기 부르짖기도 하고 격렬을 일으키기도 하고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몹시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왔지만 제자들은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었을 뿐더러 더 문제는요 해결할 마음조차도 없었다는 거죠. 41절에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다는 것,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패역하다는 것,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은 너무 패역해요. 패역하다는 것은요, 마음이 일그러지고 찌그러들고 그 마음이 망가지고 그 마음이 파괴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고장나 버렸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이.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보시기에 믿음도 없고 패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44절, 4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정말 제자들이 귀담아 들어 새겨야 할 그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거를 귀담아 들으라는 거죠. 아니, 이게 귀담아 들을 말씀일까요? 제자들에게는 이것은요 결코 귀담아 들을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 그것을 제자들은 들을 수가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심지어 45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들리지가 않으면 물어볼 만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묻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왜 묻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해결라도 깨질까 봐.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한몫 잡아보려고 하는 그들 마음에 가득한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잘 살아봐야지, 한번 한 자리를 차지해 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들은 이제 하나도 들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야.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은 너희들은 너희의 그 마음에 있는 그것을, 그 욕심을, 그 욕망을
부인하고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제자들 귀에는 도무지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행여라도 내 안에 있는 이 욕구를, 이 욕망을, 이 욕심을 행여라도 깨트려지는 않을까? 이게 허물어지지는 않을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던 제자들이 자기 안에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들을 마음도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어야 된다. 그 다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46절을 보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들의 관심은 무엇에 있어요? 누가 크냐라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욕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을 욕심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것을 이기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을 물질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누가 더 크냐? 제자들은요, 가장 큰 사람, 내가 너보다 더 커져서 나는 너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나는 너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가득 차 있던 거죠. 이런 일들은 지금도 세상에 만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한 자리를 하면 더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것은 어찌된 일인지. 코로나19 시대로 세상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어떤 뉴스냐면요, 세계에서도요, 가장 돈이 많은 부자들의 재산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에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더 많이 차지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그 없는 것마저도 먹고 살아가야 하는 그것마저도 잃어가는 이 세상을 보면 참 무언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요, 조금만 풀어도 세계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고도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자기가 쓸지도 못하고 쓸 수도 없는 것들을 그냥 쌓아두고 있어. 그 쌓아둔 만큼이나 어느 쪽에서는 굶주려야 하고 때로는 심지어는 굶어 죽어가는 일들이 생기는 이 세상을 보면, 그 욕망이라는 것, 그 욕심이라는 것, 더 높아지려고만 하는 것, 더 가지려고만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으며 그것이 얼마나 서로에게 비극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제자들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라는 그 변론이, 다툼이 생겨졌습니다. 출세욕이죠. 이것을 우리는
패역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은 그것이 파괴된 마음이다, 누가 더 크냐, 이런 다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망가진 마음, 고장난 마음, 파괴된 마음이라고 진단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부탁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4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러니까 작은 자가, 소자가, 지극히 작은 사람이 크게 보여지고 귀하게 여겨지는 만큼이나 그 사람은 진짜 큰 사람이고 진짜 승리자고 진짜 성공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영접해야 할 그 지극히 작은 자, 어린 아이는 누구일까요? 본문에서 찾아본다면 저는 38절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껴안고 힘겹게 지내는 그 한 사람. 아들의 문제 때문에 다른 그 무엇도 어쩔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죠. 모두가 외면할런지도 모르죠. 모두가 귀찮아할런지도 모르죠. 모두가 싫어 버리고 꺼려하는 사람인들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마음을 쏟으시고 그를 받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린 아이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세상이 사람들이 싫어 버릴 만한 그 사람, 문제 때문에 꺼려지는 그 사람, 그 사람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그 사람이 곧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욕망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어림없는 일이죠. 기꺼이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질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극히 작은 자, 어린 아이 하나, 문제 속에 허덕이는 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눌 수 있는 그 무엇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요 진정으로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이런 자비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괴된 마음으로는 결코 파괴된 사람을 고칠 수 없습니다.
욕심으로 고장난 마음으로는 사람을 받으며 사람을 섬기며 사람과 함께 더불어 새로운 길을 열어간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제자들이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수제자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요한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정말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49절 50절을 볼까요? 요한조차도 어떤지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응원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습니다. 너 하지 마. 그거 우리 거야. 우리만 해야 되는 거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금하지 말라. 같이 살아가는 거죠. 할 수 있으면.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질 수 있다면,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것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너그럽게 품으면서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을 세상을 적으로 삼고 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손을 잡고 함께 해야 할 사람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요한에게도 버려야 할 그 무엇이 있었던 거죠. 그 자기가 있었던 거죠. 욕구가 있었던 거죠. 욕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부탁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부탁을 하신다고 하면 어떤 부탁을 할까요? 저는 오늘 똑같은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제 속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그를 마땅히 섬겨야 할 큰 사람으로 보아라. 그리고 내 마음으로 내 사랑으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고 함께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할 그 사람은 누구일지를, 그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하여 열려지고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또 그 작은 그 사람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이, 그리고 이번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시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곧 나를 찌르며 나를 괴롭게 하기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이요 욕망인 것을 주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것을, 그 자기를 부인하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지극히 작은 자가 크게 여겨지고, 그리고 내가 마땅히 섬겨야 할 사람으로 여겨져 그 작은 자를 내 마음에 영접하며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진실을 따라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함께 더불어 진짜 행복한 삶을 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내가 너무 많습니다. 내 안에는 나의 욕망이, 내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서로의 행복을 젖먹는 것들에 지나지 않는 해로운 것들임을 깨달아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욕심,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내려놓을 수 있게 주시옵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마땅히 섬겨야 할 사람으로 영접하며 나누며 그를 통하여 함께 더불어 주님이 주시는 좋은 날, 복된 날, 진짜 행복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여전히 내가 너무 많아. 내 욕심이, 내 자아가, 못난 자아가 너무 많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행복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상대를 적으로 삼거나 무시하거나 또 업신여기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더 존중히 여기며 서로의 허물을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주님이 주시는 좋은 날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더 존중하며 더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날, 복된 날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항상 코로나19 주의하고 또 주의하셔서 더 강건하게 건강을 지키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월 2일 화요일 날 수원제일교회에서 노회 목사장로 신년 기도회와 청지기 대학이 열립니다. 지난주까지는 같이 모여서 할 수 있었는데 다시 코로나19가 교회 단체로 더 번지는 일이 벌어져 가지고 비대면으로 갑자기 수정됐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고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지금은 우리를 섬기러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시며 축복하심이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좋은 날을 열어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을 향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주의 마음 가지고 서로를 받으며 서로를 섬기며 주의 뜻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